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따뜻한 노을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품,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파란 하늘에 멋진 연이 높이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연줄을 끊으려는 가위가 보이네요. 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는 줄이 끊어지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함께 볼까요? 거울 속 자신을 마주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절대적인 자율성, 즉 absolute autonomy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그러한 절대적 자율성이 환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억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어서 아들의 다음 행동은 당시 기준으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슬라이드의 제목과 성경 구절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선언과 같았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아버지를 등진 채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의 단호함과 이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밤하늘에 돈이 흩날리는 역동적인 이미지는 바로 통제 없는 자유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라는 말은 단순히 짐을 챙기는 것을 넘어 가진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전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인 거죠. 때로는 빛나는 성공 뒤에 그림자 같은 비극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 옛날 컴퓨터 화면과 함께 보이는 ZIP 파일의 창시자 필립 카츠는 23세에 억만장자가 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사진에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처럼 통제 없는 자유 끝에 37세의 나이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이는 물질적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삶의 균형과 자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슬픈 예시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비참하게 돼지우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분명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왜 돼지우리에 갇혔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그림 속의 처절한 상황처럼 이 인물은 영적 기근과 철저한 고립 속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닌 책임 있는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캄캄한 돼지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간절히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을 상징하는데요.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어 물건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처럼 이 깨달음은 인간의 스스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빛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했을지 이야기해볼까요? 이 슬라이드 그림을 보면 맨발로 거친 흙길을 걷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슬라이드 속 글처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자존심과 아들로서의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자신의 잘못으로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함께 보시죠. 그림 속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혹은 어떤 책임을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슬라이드 하단 문구처럼 율법적인 판단이나 정죄가 아들에게 닿기도 전에 아버지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먼저 아들을 덮었던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 슬라이드 그림을 함께 볼까요?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건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모든 지위를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함께 볼까요?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 어두운 숲속을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눈빛의 늑대들이 양을 노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울타리나 어떤 규칙들은 우리를 가두는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슬라이드 속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보호이자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라는 제목 아래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적혀 있죠? 바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적혀 있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환하게 열린 문처럼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진정한 삶의 길로 돌아올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라는 메시지처럼 거짓된 자유를 과감히 끊어내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빛나는 배경에 담긴 아버지 품 안의 안식이라는 황금색 문구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소서라는 고백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깊은 의미와 평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